함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부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부제목인데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25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우면서 주변의 아랍 국가들과 세 차례에 걸쳐서 큰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결과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1차 전쟁은 25일 만에, 2차 전쟁은 11일 만에, 그리고 3차 전쟁은 6일 만에 대승을 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강원도 크기의 나라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아랍 연합 국가들과 대항하여서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인구를 비교해 보면 60대 1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100대 1 정도 되는 그 연합 국가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 조사관이 그 비밀을 좀 밝혀내고자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1차 전쟁에서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예상치 않았었던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적군의 시야를 가렸고, 11일 만에 승리를 거둔 2차 전쟁에서는 예상치 못했었던 벌떼가 나타나서 적군들을 쏘아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6일 만에 승리를 거둔 3차 전쟁에서는 예상치 못한 하늘에서의 불비가 내려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투기 비행 조종사가 그 장면을 촬영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진에도 불비가 내리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친히 모래바람과 벌떼 그리고 불비를 통해서 대승을 안겨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에 앞서서 친히 싸우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며 당신의 이름을 세계 만민 가운데 드높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일, 말도 안 되는 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함께 경험해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탈출을 감행했었던 모세,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이스라엘의 선왕 다윗, 그리고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을 받았던 12제자들, 그리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었던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헌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그 믿음의 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후대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선한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앞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독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었던 군사 한 명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사기 6장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직업은 바로 농부입니다. 포도주 즙틀에서 밀을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직업으로 봐서 어디를 봐도 군사로서, 군사의 탁월한 지략가로서, 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모습이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장에서 대장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카리스마 정도는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뭔가 이런 포스나 아우라가 조금 있어야 할 텐데, 농부의 일을 하고 있는 그로서는 그 역할이 어디에든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린 이러한 모습에서도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유 어떻게 그 일이나 하겠어, 그 능력도 부족하고 나이도 흐리고 신앙 경험도 없는데 그 사람이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불러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볼품없는 농부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에서는 미디안의 대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많은 군대가 모입니다. 무려 그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런데 그 미디안의 군사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이깁니다. 비유가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울까요? 미디안의 군대는 탱크도 가지고 있고 전투기도 가지고 있고 최첨단의 무기도 가지고 있는데, 반면 이스라엘은 땅따당 소총 하나만 갖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다면 누가 이겨야 당연합니까? 미디안이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숫자 3만 2천 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 점 보시렵니까? 7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아니 지금 13만 5천 명과 대비하여서 3만 2천 명이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3만 2천 명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많아도 너무 많아. 어떻게 많아도? 그 3만 2천 명을 보고 그 숫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도 우리가 놀랄 판인데 7장 2절에 보면 아예 우리의 입을 딱 닫아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또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7장 2절에서는 3만 2천 명을 보고 많아도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구나. 근데 7장 2절에서 아예 우리의 불평 자체를, 그 입술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그 숫자가 아직도 많다고 얘기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추려내기 시작하십니다. 13만 5천 명을 볼 때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을 가리켜서 12절에 보면 메뚜기의 수와 같고 낙타의 수처럼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겨? 이건 도무지 싸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숫자가 너무 많고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숫자를 줄이십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두려워서 떨고 죽음이 무서워서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처음은 3만 2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돌아가라라고 하는 기드온의 말에 의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문제 하나 또 내겠습니다. 10,000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물가로 그 10,000명들을 데리고 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사람들을 추려냅니다. 10,000명에서 9,700명이 또 돌아갑니다. 몇 명 남습니까? 띵동댕. 300명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상치 않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 앞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눈으로 보이는 너무나 큰 강한 대적과 상대적으로 느끼는 열악한 나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맞서기에는 상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와 맞서기에는 오히려 내가 더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그 문제보다도 크다. 내가 대적해야 될 그 상대보다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3만 2천 명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말하면 4배 정도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전략을 잘 짜든지 아니면 게릴라 전법을 쓴다든지 해서 13만 5천 명과 한번 붙어볼 만한 인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 인원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이유인즉슨 2절에 그들이 많은 이유는 그 많은 숫자로 너희들 13만 5천 명 미디안 군사와 싸워 이겼을 경우에, 야, 기드온은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달라. 확실히 우리의 대장은 대장이었어. 우리가 잘 협력했고 또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고 우리 300명이 힘을 합쳤잖아.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고 싸웠잖아. 야, 진짜 기드온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해 라고 하는 자신들의 자랑할 만한 여지를 남겨두길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도우셔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러한 성공은 언젠가는 우리가 쳐놓은 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이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장 모임에 목자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을 모을 수 있고 얼마든지 탁월한 교수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봉사하며 자기의 이름 석자 내놓을 수 있고 목장 식구들과 기관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의 신앙을 갉아먹는 일이 되고 지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1분 1초라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요,
남은 300명마저도 사실은 특수훈련을 받은 정예 요원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드온과 300용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300명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하는 호칭은 있었지만 300명을 가리켜서 용사라고 기록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300명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300명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가 원래 모였던 군사의 32,000명의 1%도 안 된다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300명을 3,000명으로 늘리거나 3만 명으로 늘리는 어떤 교인수를 늘리기 위한 종자 모임의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일침을 놓습니다. 300명은 더 커지기 위한 기본 숫자가 아니라 큰 규모를 줄여서 만든 숫자. 왜냐하면 작은 숫자라도 300명이 아닌 단 3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라 그곳에서 추려진 3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셔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꼭 많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은 사람이 있어야 꼭 큰 규모일 때야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야 할 수 있고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야 할 수 있고 능력이 채워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 이제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지금 재정이 부족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13만 5천 명과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니까 대장이었었던 기드온의 마음에 참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얘기하세요. 너 혼자 내려가기 무섭거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기드온과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의 진영을 갔는데 경비병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아니 어디서 보리떡 한 덩이가 막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이 모든 장막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내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이 아마도 그 보리떡이 이스라엘 군대하고 기드온의 칼인 것 같아. 그게 우리가 쫄딱 망하고 우리가 졌어. 그 이야기를 누가 듣죠? 기드온과 그 부하가 듣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확신을 얻어요. 이거구나 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 나머지 299명에게 그 이야기를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미 승리의 정보는 9절에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99명에게 우리가 힘써 싸우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의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군사의 이야기를 듣고 꿈의 해몽 이야기를 듣고 안심을 하는 기드온. 말씀보다는 표적과 표징을 따르는 기드온이에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축복받는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자연현상, 보여지는 표정과 표징과 표적을 더 따라가고 신뢰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표징을 구했었던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칼이나 창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어봤지만 그들의 무기는 세 가지가 전부예요. 첫 번째가 뭐죠? 항아리. 두 번째가 횃불.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불었었던 나팔. 세 가지. 아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것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말이 안 되는데, 게다가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을 좀 대적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뭔가 한 방 빵 터뜨려가지고 일순간에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최고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숫자도 적죠. 갖고 있는 무기도 어처구니 없는데 그거 가지고 이겼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특수부대 출신들도 아닙니다. 숫자도 적고 훈련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 무기를 통해 역사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앞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었던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행한 행동 하나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거기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경배하며. 경배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후 299명 함께 진영에 갔었던 한 명을 포함해서 300명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거야 라고 하는 싸움의 전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나팔을 불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15절부터 25절까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죠? 예배한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바로 경배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절대 복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절대 신뢰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겸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트럼펫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 양강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강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이 양강나팔이 사용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된 나팔이 바로 양강나팔입니다. 절기 때, 예식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그리고 다윗 이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악기가 사용될 때 바로 이 양강나팔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성 함락 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나머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되 무엇을 불었죠?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포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예배하는 자세.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으며 300명에게 나팔을 불어라,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라,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가능하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경배하는 태도며 나팔을 부는 자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미디안 군사를 점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의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과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평온한 삶이든지 간에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이 경배했다, 300명과 함께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그들은 진군에 나가는 출정식을 마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먼 거리, 장거리 여행 갈 때 우리는 개별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채우고 바퀴는 튼튼한지, 엔진은 정상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내가 목적지를 다닥 찍고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모아서 다 모였나 확인하고 키를 탁 돌리고 출발하기 직전, 바로 기드온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자산, 군대의 역량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겨자씨만하지만 승리를 위한 조건은 바로 믿음의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남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남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영안을 띄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해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앞에서 전력을 비교하지 말고 내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근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리한 조건,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내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탓하는, 그래서 믿음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들에게 주어진 무기 3가지, 깨지기 쉬운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부는 것이 그들에게 싸움의 전부였습니다. 무기치고는 너무나 엉뚱하고 작전치고는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잘 훈련된 300명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 주신 그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협력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과 300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를 준비하면서 18절을 볼 때 제가 2가지 단어에 막 꽂혔습니다. 2가지 단어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18절 다라고 하는 한음절입니다. 보십시오. 미디안 군사와 대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인 사람의 숫자가 32,000명, 그리고 추려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물가에서 9,700명이 돌아가고 몇 명이 남죠? 300명. 이 300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드온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도 아니 어떡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그때 9,700명이 돌아갈 때 우리도 갔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맨날 꼬이냐, 기드온 당신이나 나나 참 어떻게 입장이 그러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8절에 다라고 하는 단어는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일심동체 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나 만나요? 무기나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 300명은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준비된 무기도 없고 훈련된 정예 요원이 아닐지라도 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했었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열세 있지만 믿음으로는 밀리지도 아니하고 불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근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제가 나팔이 있습니까? 햇불이 있습니까? 항아리가 있습니까? 저를 따르는 300명이 있습니까? 13만 5천 명보다도 더 강하게 보이는 세상과 대적하여서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참 사랑과 섬김이 바로 나에겐 영적인 무기다. 예수님은 결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많은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성도와 이웃을 섬겨줄 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다른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며 그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의 도구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입니다. 19절부터 이하 22절까지는 기드온이 이제 실제적으로 미디안 군사와 더불어 싸운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햇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친 것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다 죽게 한 것은 기드온의 칼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죠? 지그들끼리 다 죽였어요. 지들끼리 죽였어요. 사실 공격 신호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돌격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아니었을 거라고요. 항아리를 깨자 그게 무슨 공격 신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기드온이 행하는 대로 일심동체로 움직였을 때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칼로 서로 죽이게 되고 미디안의 군사가 전부 전멸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그냥 서서 그들의 군대에 그냥 둘러싸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너무 보잘것없어요. 내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은 요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1시간을 못해요. 아니 1시간은 고사하고 10분을 못 넘겨요. 그러나 기드온의 믿음을 보셨고 기드온과 협력하고자 했던 300명의 그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숫자가 적어도 갖고 있는 무기가 아무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무려 미디안의 군사 450명을 대항해야 돼요. 350명이 13만 5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한다는 것이 일당 500이에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나 그 싸움의 주체자는 누구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곳이라고는 적군의 주변에 서서 그냥 애워싸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승리의 도구로 협력의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15년 1년을 돌아볼 때 함께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함께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하지 못했습니까? 후회하지 말고 반성하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함께 전도하는 자리에 최우선을 두고 참석하십시오.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드온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300명을 독려했고 300명은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300명은 협력했습니다. 설교 전에 아프리카 동영상을 우리는 봤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간다와 르완다 두 나라를 다니시면서 염소은행 설립에 마음을 모으고자 광고를 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했을 때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 마음에 동참하셨습니다. 차고 넘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훌쩍 뛰어넘게 되고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소원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도를 막게 되는 것이죠. 승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절반은 이미 우리가 얻은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자, 선교하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 흘러차고 넘치는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에 가서 염소를 보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머지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협력의 아름다움입니다. 같이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은 23절에서도 보여줍니다. 미디안을 추격하는 일에 처음에는 기드온과 300명이 앞장섰지만 23절 초반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추격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움직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먼 산 구경하듯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함께 동참하십시오. 할 수 없다면 뒤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 애종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강력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석 붙이시듯이 차다다닥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300명이라고 두려워 떨 것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염려할 걱정도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보며 우리는 말씀을 외우고자 합니다. 도망갔었던 미디안의 방백 2명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포도주 집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면 포도주 집틀에서 부름을 받아요. 포도주 집틀에서는 뭐를 짜내야 원칙이죠?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밀을 떨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잦은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포도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보면 절망이에요. 낙담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자리를 이제는 미디안의 장수 한 사람을 그 장소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완전히 역사의 반전인 거죠. 사실 내 인생의 포도주 집틀에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고 나는 어려워하고 있고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나는 고민하고 있으며 아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드온과 300명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눈물의 그 장소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그 장소에서 오히려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